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 내 인생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심이 되는 사람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다랴는 누구였어요? 어제 공부했죠.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 함락시킨 이후에 이제 그 유다 땅을 다스릴 때에 유다 땅을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저 변방, 동쪽 변방에 있는 한 지방으로 여긴 거예요.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가 된 거, 남의 나라가 아니라 그 지방에 총독을 세운 겁니다. 총독을 세울 때 바벨론 사람을 세우지 않고 누구를 세웠냐면 유다 사람을 세웠어요. 그 유다 사람이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를 이제 총독으로 세웠는데 수도도 옮겼죠. 원래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인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또 그 유다의 정신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이 이제 수도를 옮겼어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다가 총독부를 두고 거기서 이제 그 그다랴로 하여금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랴가 옛날엔 유다의 왕이었는데 왕이 다스렸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하나의 신하가 돼가지고 그 지방의 총독이 돼서 다스리게 된 거죠. 그 사람이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면 이제 민족적인 감정에서 보면은 상당히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적국에 협조하면서 높은 관료인 총독까지 되고 거기서 또 자기는 이제 편안하게 살면서 통치를 하고 이런 모습이니까 민족주의자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자, 그다랴 이제 오늘은 그다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들. 자, 그다랴는 누구였는가? 바벨론 사람들이 왜 이 그다랴를 뭘 믿고 자기들 총독으로 세웠는가? 그냥 막 세우지는 않았겠죠. 자기들 다 정부에 의해서 이제 친바벨론파라고 분류를 했고 그래서 세웠겠죠.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그다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9절에 보면은 뭐 다른 설명은 없는데 그의 가문에 대해서 나와요. 사반의 손자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부는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감. 이제 그다랴라는 게 2명 나와요. 이 예레미야서에 우리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다랴가 있어요. 38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멸절한다는 설교를 성전뜰에서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설교를 들은 고관들이 왕한테 가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3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기야 아이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이제 그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1절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다랴는 아니다. 그 사람 동명이인이에요.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이제 나중에 또 혼자 읽으실 때 이거 똑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 그다랴는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예요? 사반의 손자고 그의 아버지는 아히감입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름을 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그다랴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 그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인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서기관. 근데 이제 더 유명한 거는 요시야 왕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훌륭한 왕이죠. 경건한
왕입니다. 성전 수리를 명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때 막 다 엉망진창이 된 성전을 다 깨끗이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막 이런 일을 다 했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 이제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모퉁이에 처박혀 있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을 했어. 성경 두루마리를. 지금처럼 뭐 성경 66권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지 않고 성전 예배가 얼마나 드리지 않았으면은 그 구덩이에 먼지 묻은 두루마리가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걸 발견을 했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 말씀을 신명기 두루마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신명기 두루마리를 찾았죠. 그래서 그 hil기야 대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이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읽혀주고, 사반이 그 신명기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 말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은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내용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지금 자기 민족이 언약의 저주하에 있는 상태예요. 예?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이거 왕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기관에게 주고, 그 서기관이 바로 사반입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왕 앞에 가서 그 신명기를 읽었어요. 두루마리를 읽었더니 요시야 왕이 그 말 읽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제 읽는데 들은 거예요. 듣고 왕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본 자기 민족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 가슴을 찢으면서 웁니다. 울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대대적인 이제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그다랴 총독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아버지는 아히감이라 했는데, 아히감은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우리가 한번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 이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이에요. 예레미야 2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를 살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예레미야가 죽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자, 그 두 가지 정보만 나와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친바벨론 파임이 틀림없다고 느꼈겠죠. 정보에 의해서 그다랴가, 그러니까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다랴가 내는 메시지를 봐도 바벨론 왕을 섬기고 편안하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봤을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그다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다랴는 이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면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가문인 것 같고, 특별히 아버지가 예레미야를 살려준 걸로 봐서 이 그다랴도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동의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이 사람 뽑아준 거죠. 근데 과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믿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느냐? 이제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낸 그 어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결상전하다 그 무모하게 죽지 말고 항복해서 그냥 그 치하에서 편안히 살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은 아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다랴가.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에? 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싸우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면서 중요한 거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해방을 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다랴의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우리 핵심 살펴보려고 그래요.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오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달랴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달랴가 이제 그 유다가 다 망하고 혼란한 상황을 잘 이제 정치적으로 수습을 합니다. 총독이 돼서 수습을 하고 절망조에 빠진 백성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관료로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나라가 갑자기 망하고 바벨론 군대가 다 점령을 한 상태에서
왕하고 왕자가 끌려가다가 왕자들은 다 처형당하고 그 고관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고관들도 대부분이 처형당하거나 끌려가고 왕은 두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정부도 없고 막 그냥 우왕좌왕 이제 막 주변에는 막 자기들 죽이려는 암몬, 모압 뭐 여기 다 있잖아요. 에돔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가난하고 막 이제 백성들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훌륭한 사람 다 끌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바벨론에 이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그다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해가지고 편안한 삶을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가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다랴 밑에 가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유다의 군부들입니다. 군부들이 이제 막 결사항전을 주장했었잖아요. 그죠? 싸우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콱 들어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 뭐 죽기까지 싸우겠다 그러더니 다 도망가 가지고 이제 왕도 죽고 그러니까 군인들은 잡히면 이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던 거예요. 지방 어디 다 이제 숨어 있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사면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바벨론에 돌아오면은 다 이제 용서해 주겠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 군부 그 군의 이제 지휘관들과 그 병사들이 숨어 있다가 그다랴에게로 다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에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로 이르니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 그다랴 밑에 가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다 돌아갔죠.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으로 피신했던 백성들이 있어요. 남의 나라 가서 이제 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지 막 이러고 있는데 소식을 들어봤더니 그다랴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 되고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질서를 잡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개인으로 나라는 뺏겼지만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 살기에는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어요. 지금 그다랴에게로 다 모여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렇게 쭉 뒀다는 거고 다 모여들었다는 얘기가 11절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그다랴는 바벨론 침공 후에 혼란에 빠져있던 유다와 그 백성들에게 안정을 취해주고 살 길을 찾아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관료로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혼란한 상황을 다 수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다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다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외한다면은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금방 혼란을 총독으로서 싹 수습을 하고 안정되게 하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살 길을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와. 빈 성에다가 다 성을 줘서 살게 하고 이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 평가할 때 성경은 어떤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항상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 신앙과 경건함. 예를 들면 뭐 북이스라엘의 옛날에 그 아합 같은 왕도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국경을 넓히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유능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그다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오늘 이 그다랴가 이제 막 군인들이 막 돌아와서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군인들은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사면령이 내려지니까 이제 살리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막 두렵고 지금 혹시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상태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냅니다. 그다랴가. 그게 9절 10절인데 이 메시지를 보면 이제 그다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렇게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냈죠. 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원래 군인들은 충성심이 강하고 자기 원래 민족의 왕 시드기야 섬겨야 되는데 다 이제 끌려갔고, 근데 그다랴가 낸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벨론을 섬기고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래요. 두 번째는 나도 갈대아 사람을 섬기겠다.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도 총독이지만 갈대아 사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싸우고 뭐 국가를 위해서 죽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에게 성읍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편안하게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희 뭐가 빠져있나요? 여러분 한번 딱 읽어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저 언뜻 보면은 이제까지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와 대등소이해 보입니다. 에레미야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죠. 결상전하지 말고 항복하고 이렇게 살으라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달의 메시지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에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개죽음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살면서 중요한 거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벨론 취하지만은 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달의 메시지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만 있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누구를 섬기고 살으라래요?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으라래요. 바벨론 사람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냥 여기서 이제는 바벨론 시민이 돼가지고 그냥 지금 18개월 동안 굶어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위돼가지고 먹을 과일들 식량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장 창고에다 가두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나랑 같이 살자. 나도 그냥 뭐 이제 나라는 망했지만은 바벨론 사람들 잘 섬기면서 살려고 그런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가 한 사람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관료로서는 그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켰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이 중요한 여기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경건함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편안하게 사는 게. 지금 이 총독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내면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왜 망했냐? 이미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거 말씀하셨어요. 어제 공방 적군의 바벨론의 장군인 느부라사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느부라사단, 그 이방 장군의 입에서 너희가 왜 망했느냐?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이방 장군도 아는데 지금 유다인으로서 총독된 자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다 따라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모압, 암몬, 에돔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11절 12절에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 그게 살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리석은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을 왕을 섬기면 살 길이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돈이나 많이 모아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 성읍에 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그냥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중요한 건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닫는 게,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은 자라 그랬어요. 짐승과 같은 자.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맨 처음에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 회초리를 깨닫지 못하니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다 그랬어요. 깨닫지는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째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첫 번째, 깨닫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